여러분 저희들이 얼마 전부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 몇 년 전에도 한번 했던 공부지만 이번에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또 좀 더 깊은 이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부라 제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는 그 겪으신 시험들, 근데 이 시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그 시험을 대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신 그 이유와 그 할 수 있으셨던 것은 그분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역경에서도. 또 그분은 그 시험 시간 내내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앞으로 인생에서 일어날 많은 사건들을 대할 때 우리가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사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확고해야 돼요. 우리가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 자,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 자, 오늘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1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첫 제자들. 요한복음 1장.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있고 요한복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잘 나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의 1장으로부터 시작해 보면 이 유대 지방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 1장 이 19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예수님 침례 요한에게 보내서 침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 듣는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그 선포를 들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어떤 외적인 어떤 것을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 요한의 제자들과 사귀셨어요.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도 증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사람들을. 특별히 그때 요한에게 두 제자가 있었다고 나와요. 여기에 보면. 근데 그 이름이 한 사람은 요한이고 한 사람은 안드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이 요한과 안드레가 친구였던 걸 미루어 보아서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어요. 그죠? 요한은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이 요한과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들은 그 침례 요한으로부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대답을 한 번 더 들어요. 거듭 들었다고 나와요. 요한과 그 안드레가. 근데 이들이 그 말씀을 요한의 그 자기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의 말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그때 이들의 마음에 떠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들의 마음에.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실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가 너무 초라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는 되었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외적인 것들은 전혀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과 매치가 안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기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난하심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 그 능력, 이런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교회로 몰려가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가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게 생애를 마치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몰려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런 당신의 방법으로만 만나신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고난과 겸비를 통해 그분께로 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싶으셨어요. 그분은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힘들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그분을 모본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셨죠.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안 했는데 요한과 안드레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읽어보면 생각이 같았어요. 요한과 안드레와 예수님의 생각이 같았어요. 그 양은 틀렸겠지만 근본 동기는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 두 사람의 동기를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해? 너희가 나한테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당신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좀 당신과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지금 같으면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야죠. 그 방법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과 안드레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본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께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들은 그 당시 똑똑한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받았던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 당시 세상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들도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을 것이에요. 왜요? 그 당시 교육은 지금처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아이들을 학교 보냈어요. 좋은 학교에 가서 많은 지식을 얻어서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죠. 근데 요한과 안드레는 그런 정신이 없었어요. 요한과 안드레는. 그들은 그런 걸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무엇을 하나 추구했을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적어왔던 구약 성경을 통해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기를 그들의 마음의 소원으로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요한과 안드레가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그 침례 요한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음성을 듣고 말을 듣고 이 요한과 안드레는 그들이 배운 구약 성경이 새롭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와 똑같죠? 우리도 우리 마음에 진실한 동기가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우리의 이해력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안개가 거쳐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동기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너희가 왜 믿느냐? 이것이 동기가 드러나요. 말씀을 읽으면 마음의 의심이 거쳐요. 이해력이 맑아져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에 자꾸만 의문이 들어온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빨리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자, 이 사도 요한, 이제 커서 사도 요한이 되죠. 이 요한과 안드레는 마음에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그것도 어떤 메시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르쳤던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읽었던 성경이 새롭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누구를 만납니까? 그 다음날 빌립을 만나죠. 빌립. 자, 근데 이 빌립은 예수님을 보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와 보라.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에요. 요한과 안드레에게 와 보라. 빌립이 똑같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그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찾아가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그도 그 당시 교육을 받지 않고 그는 성경을 통해 자기 스스로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사고력, 누구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 목사님이나 그 당시 종교계 위대한 랍비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사고력을 나다나엘은 갖고 있었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나다나엘도 역시 깨달았죠. 이분은 메시아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죠. 나다나엘이. 그렇죠? 자, 그런데 끝이 51절이 이렇게 끝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끝에 가서 우리가 이제 한번 배워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가 소개한 베드로, 자기 형에게 가잖아요. 안드레가 시몬,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이 예수님의 첫 제자였어요. 이 5명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진 데에는 이 5명이 먼저 시작했어요. 5명. 자, 처음에 전도를 시작할 때 이 요한과 안드레가 누구에게 갑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가요. 가서 자기 친척에게 가죠. 이웃에게 가죠. 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호소해요. 호소. 왜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호소를 할 수 있는 사이잖아요. 직접적인 호소를 하죠. 형, 좀 내 말 좀 믿고 한번 와봐. 내가 오늘 정말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의 첫째 방법이 호소예요. 우리도 정말 우리 마음에 저 사람 내 친구야. 저 사람은 정말 나와 같아. 정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그에게 가서 호소해야 돼요. 호소. 와 보라. 와 보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이곳에 만약에 온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다 따져본 다음에 오게 되면 늦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와보라 이렇게 외칠 때 와서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을 보면 우리가 서로를 취급해주는 이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반박하지는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논리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지금 깔려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을 전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반박하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와 함께 있어 보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의 사랑이 나간다면 그때는 반박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지금 시골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믿음을 정말로 믿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서 우리가 성장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결정적인 것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결정적으로 주님의 제자로 서 있다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어떻게 이 5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가? 어떻게 이 5명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그들이 인생을 바쳐서 그들이 정말 소리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이 아무것도 증거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동안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가? 그걸 한번 연구해 보기로 하겠어요. 여러분, 안드레 그러면 여러분 기억에 별로 안 남죠? 제자 12명 중에서도 우리가 누구만 기억해요? 베드로. 그러나 사실은 누가
먼저 있었어요. 안드레가 먼저 있었어요. 안드레가. 그래서 우리가 누가 먼저 주님께로 갈지, 누가 큰 자가 될지 작은 자가 될지는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주님을 위해서 빛도 없이 영광도 정말 누리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이름도 날리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그들을 만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들의 공로로, 예, 그들의 수고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자, 어떻게 이 5명이 예수님의 정말 신실한 제자가 되었는가? 자, 한 가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그 교훈, 그죠? 교리.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 교리 그러면 개념을 바꾸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교리는 어떤 특정한 교단의 교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이에요. 자, 예수님의 교훈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죠? 자, 그분의 교훈은 그분의 확신, 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신, 그분의 사명에 대한 확신, 그죠? 또 그분이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신 그 경험들, 예. 그 확신과 경험이 어우러진 그분의 생애였어요. 그죠? 예. 그분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고, 예. 그분도 말씀을 구약을 통해 배우셨고, 12살 되던 해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어야 될 사명을 완전히 이해하셨고, 예. 그분도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교훈은 뭐 그분이 하늘에서 갖고 와서 펼쳐놓은 게 아니시고, 그분이 사람으로 사시면서, 예, 사람으로 순종하고 사신 바로 그 생애였어요. 그 생애 또한 그분이 배운 것들, 그분이 경험한 것들, 그분이 확신으로 가져온 것들, 그것이 그분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남을 감화시키는 능력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을 담고 있었어요. 그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들의 목표.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까?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성화되어 가는 것. 성화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전적인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예, 우리 생각과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예, 성화된 사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 생애의 교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 들림 받으신 구주를 바라보는 일을 필생의 사업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분의 그 피의 공로, 그것을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예, 믿음의 특징이죠. 예. 그것을 믿어야 돼. 그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훌륭한 수단이 되어줄 것이에요. 수단, 믿음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왜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믿음은 정말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자, 그리고 이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 7 나팔이 언제 울려 퍼집니까? 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울려 퍼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지금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시대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사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그분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와 성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자, 근데 디모데 전서에는 이 집사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자격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우리를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누가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까? 누가?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물로 씻기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시대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성령의 역사를 생동감 있게, 활동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께 배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께 배웠다. 나는 말씀을 교회에서 배운 사람이 아니라, 세상 교회에서 배운 사람이 아니고, 나는 말씀을 어디서 배웠는가? 나는 목사에게 배운 사람도 아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나다나엘처럼 나는 스스로 연구하고 내가 배운 사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누구의 지시로? 성령의 지시로. 그래서 마음에 안개가 없는 사람. 읽으면 그 마음의 안개가 걷히고 도리어 그 이해력과 그동안 내가 이해했던 이해력과 사고력이 좀 더 깊어지는 사람, 영성이 매일매일 자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이것이 돼야 돼요. 사도 요한처럼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듣고 보고 만져진 그 발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집니까? 어떻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의 교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교훈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준 것. 그것은 내가 그 교훈을 만져본 거예요. 그 교훈을 경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듣고 보고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님의 첫제자 5명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말로 말씀을 통하여 성화된 사람들이었어요. 성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성화되었어요. 그렇죠? 자, 또 그들은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의 경험을 한 자들이죠. 이사야가 뭘 경험했습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무엇이 닿았어요? 제단에서 핀 숯. 그죠? 성령의 역사로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의 경험, 사도 바울의 경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이 사망의 몸에서.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주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좀 나로 알게 하소서. 나로 알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께로 갔어요. 주님께로 갔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7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때 예수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세상이 믿든지 말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제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는,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적인 도표를 주시는
예, 그런 예언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적인 예언을 흔드는 사람들, 예,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1800년도에 예, 이것을 흔드는 사람들은 결국 뭘 흔드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완전을 흔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선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의 영성이 매일매일 개발되어져야 돼요.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어떤 인류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충분히 있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예, 너희도 좀 도우라, 왜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왜 기회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기회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유익을 위해 주셨어요. 첫째, 그 기회가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우리가 깨닫고, 예, 우리가 우리의 못남을 우리가 극복하고, 말씀을 통해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이 어려운 인생,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인생은 어려워요. 슬퍼요. 실망할 것이 많아요. 예. 우리가 어릴 때는 자녀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또 우리 말 잘 들어요, 자녀들이. 믿고 기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은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부모들이. 예. 실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어떤 기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삶은요, 예수께서 가지셨던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요. 예수님 왜 기뻐하셨어요? 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 살아나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 참 기쁘셨어요. 생애가 어려우셨지만 절대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요, 그분의 멸관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멸관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우리로 하여금 낭망치 않고 예,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좀 보태라. 예, 너의 구원을 위해 좀 너희도 일을 해라. 주님의 포도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주님의 포도원으로.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자, 그럼 끝으로 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5 제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다나엘이 49절에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믿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그 더 큰 일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예,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주는 믿음으로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더 큰 일을 볼 텐데, 그 큰 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겠다 이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더 큰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올바르고, 예,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다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열려있는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열려있는 하늘.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 11장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가 뭘 봐요? 예, 그가 하늘의 성전이 열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가 볼 수 있게 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자, 이것은 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예수님께서요, 모든 것을 펼쳐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올바르다면, 너희의 믿음이 내가 너에게 주는 믿음과 같다면, 너희가 앞으로 너희가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화된 사람들이 된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보리라? 열린 하늘을 볼 것이라. 열린 하늘.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수종 들었는지, 지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 사건들을 보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지나가는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건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산다면 우리는 열려있는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하늘이 열려서 그 하늘 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근간을 흔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기관적인 예언, 그 예언을 해석해주는, 그 시간적인 그것을 흔드는 그런 가르침은 예수께로부터 온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도록,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기만하는 유혹자의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만을 바라야 됩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나에게 오셔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그 의가 이 더러운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는, 그 새로운 것을 입을 수 있는,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은 단 하나였어요. 그분의 생애 동안.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침례 때 들으신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거 하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이 보고 듣는 것으로 믿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무엇을 봐야 됐습니까? 그들이 보고 듣는 거에 그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고 듣고 믿었어야 했어요. 그분을.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당한 그 실망, 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겪은 그 실망, 우리가 그것을 대실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믿음을 떠날 수뿐이 없는 그런 실망 가운데서도 그들이 근근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떠한 동기로 그들이 처음에 이런 동기를 가졌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께로 갈 때. 만약에 우리의 동기가 온전치 않음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누구로? 예수님께로 가서 엎드려야 돼요. 주님께. 주님은 기뻐하시죠. 우리의 동기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죠. 우리의 근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50절의 말씀, 나다나엘에게 한 말씀, 나다나엘이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고 이스라엘 임금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아니란 말이 여기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늘 수 있죠.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그렇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의 뜻대로 믿으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교훈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열린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져보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돼요.
지성소에 계신 그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우리는 지금도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는 지금도 믿어야 되고,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은 정말로 큰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일치의 생활, 정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같았어요. 남에게 한마디 하신 그 말씀이 그분의 생애로 증명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예. 앞으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서 해야 돼요. 예.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예. 우리 경박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인정되어진 것들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정말 같다, 이런 증거를 앞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증명되어져야 돼, 세상에서.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인정해 줄 것이에요. 우리를 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전도하면 깊은 가마력, 큰 능력이 나갈 거예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식구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책자들이 정말 좋은 말씀을 담고 있고 진리를 담고 있어요. 예, 그것에는 틀림이 없어요. 예, 맞아요. 그러나 그 책들이 나가서, 예,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 책들이 세상에 전해지려면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동기를 시험하시고 살펴주셔서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으로 분명히 살고 있어야만 돼요. 그것이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의 삶이 정말 그렇게 인정받아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만든 책자들이 나가서, 예, 주의 말씀으로 능력을 전할 것이에요. 능력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이 하늘로의 식구들이 아주 적은 무리들이지만 또 저를 비롯해서 세상에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또 시대를 알려주는 그런 예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배웠으니,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만져보는, 예, 실천해보는, 그래서 우리의 경험으로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예수님 생애가 나에게 재현되어지는, 그렇죠?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시급하다, 이것은. 이것을 살 때 나에게 결정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순종하자. 예, 여기에 우리가 좀 늦장 부리지 말자. 이 문제에 우리가 좀 전진하자. 앞장서자. 나아가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예,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예, 더 깊이 연구하시고, 예,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예, 정말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자녀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해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안목을 높여주시고 저희의 이해력과 사고력을 주님 높여주셔서 저희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저희가 하나가 되는, 또 그리하여 이 안에서 저희가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